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흘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여러분, 전래동화 중에 햇님 달님이라고 하는 전래동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남매를 둔 엄마가 있었죠. 떡 장사를 하면서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죠. 호랑이가. 그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호랑이에 잡혀 먹죠. 이 전래동화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화 장르로 보면은 완전 호러 영화에 가깝죠. 근데 이 호랑이가 엄마만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 남매까지 잡아먹으려고 집에 오죠. 그래서 결국 남매가 도망치다가 나무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호랑이가 막 밑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남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동아줄이 내려오죠. 동아줄. 그래서 이 남매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본 호랑이가 자기도 올라가겠다고 하나님 저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동아줄이 하나 또 내려와요. 그래서 그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다가 그 동아줄이 끊어지죠. 그래서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호랑이가 수수밭에 딱 떨어졌는데 그 수수밭에 떨어져서 피를 흘려가지고 수수의 그 끝이 빨갛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하면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힘이 있는 무서운 권력자인 거죠. 그리고 이 남매를 둔 이 엄마는 가난하게 사는 민중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없이 두 자녀를, 남편 없이 두 자녀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둘이 같이 밤새 일해도 어려운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는 민중들, 가난한 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호랑이가 그 민중을 잡아먹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배가 차지 않는 거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권력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채워도 늘 갈증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권력의 속성, 부의 속성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억압하는 이들의 속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그러나 그 악한 힘을 가진 호랑이, 권력자들, 부자들 결국 썩은 동아줄에 의해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죠. 호랑이를 죽게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를 죽게 만든 건 그의 욕심이고 그의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악한 길은요,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함정 파놓듯이 그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2024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2024년 12월 3일에 벌어진 이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은 악한 권력이 어떤 데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을 늘 소개하는 정광훈이라는 사람,
목사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 교단에서 면직됐어요. 목사도 아닌 사람이 자꾸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참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그 제주항공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무인공항기 여객기 사망사고로 돌아가신 179명의 정도가 죽었는데 1년에 교통사고로도 3,500명 죽는데 이게 뭐 대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화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화나는 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돌아가신 분들에겐 미안하지만 이게 전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전히 이 정광훈 씨를 무슨 예언자인 양, 선지자인 양 막 추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이러한 시대에 뭐 2025년이라고 2024년과 뭐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나오게 되어진 과정을 보면 애굽의 통치자들이 이 히브리 민족 노예들을 얼마나 악하게, 얼마나 심하게 다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한 거예요. 탈출한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인간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늘 반복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어떤 줄을 붙잡아야 하는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무엇을 잡아야 한다고요? 신앙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늘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다가도 좋은 지도자가 나타났다가도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 사회인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생명의 길을 여는 신앙이다. 믿음은 반드시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은 믿음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휘장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막. 성막은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늘 움직였던 텐트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뜰이 있고요. 성막이 있는데 이 뜰 안에서는 제물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다가 놓고 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성막 안에서 섬기게 되어지는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진 성막에는 성소에는 떡상, 그러니까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 그다음에 금촛대, 그다음에 향을 피우는 향단 이런 세 가지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진 이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그림과 같이 회막이 있습니다. 천막이 있어요. 천막. 이것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1년에 딱 한 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어떻게 했다는, 꿰뚫었다는, 꿰뚫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이 회막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 또는 거짓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이곳에 있어야 와야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곳에 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만 있습니까? 66권 중에 그냥 한 권이잖아요. 여기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중세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물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영향력도 큽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전하는 말씀이 바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성찰하고 고민해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만, 이 사람만, 이 말씀만,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광훈 씨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저 밑에 보면 뭐 자발적 헌금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여러분, 돈입니다, 돈. 얼마나 많은 돈들이 여기에 모이는지 몰라요. 해외에서도 옵니다. 여러분, 전셋집 빼가지고 관광차 빌려서 광화문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저는 뭐 자주 들어가 보진 않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가서 들어보거든요. 참, 말도 안 되는 말에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정말 악한 사람. 이런 줄을 잡으면, 이런 줄을 튼튼한 생명줄이라고 믿으면 저는 호랑이처럼 수수밭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정광훈 씨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만희도 이 믿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줄을 잡아야 하느냐? 여기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썩은 동아줄을 진짜 동아줄인 양, 믿음의 동아줄인 양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줄을 붙잡을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가치와 욕심과 욕망에 따라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간증을 한번 자세히 보면 대부분 성공 신화들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간증 중에 나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된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간증은 믿음의 간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진 성공 신화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결론은 그렇게 끝납니다. 물론 말 중간중간에 이것을 통해서 제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런 말도 덧붙이죠. 네.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기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기준이 바뀔 때 우리는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의 기준, 삶의 기준과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실패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맨날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도 왜곡하고 변질합니다. 그저 믿음이 우리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고 우리의 성공적인 세상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어질 뿐인 것이죠. 오늘날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말 이면에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자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병도 낫고 또 잘 선한 길로, 정말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믿음이 왜곡되어져서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 사랑과 선한 열매를 맺은 것.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썩은 동아줄이 되고 말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선한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미움의 열매가 맺어지거나 또는 악한 열매가 맺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분열시키고 혐오하게 만들고 그리고 힘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그 참사를 보면서 하나의 사진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이 사진 정확하게는 보이진 않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조종사 제주항공을 끝까지 운행했던 이 기장의 모습이 마지막까지 조종기를 떼지 않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이 조종관을 끝까지 붙잡았던 이 조종사, 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사진 한 장이 그의 삶의 선한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으로 뛰어드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결국 사랑과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삶,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2025년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줄을 꽉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때로는 그것이 맞는가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줄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줄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나가는 귀한 은혜의 줄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따라 2025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